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네,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을 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한 절은 이번에는요, 3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가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순절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50일 됐을 때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열한 사도예요. 2장 1절에 그들이 누구냐면 그 바로 앞에 1장 26절에 이어져요. 열한 사도의 수가 들어가니까 이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 뽑아서 가룟 유다의 자리에 한 명을 더 채웠어요. 열두 사도. 예수님이 세운 열두 사도를 채웠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맞이했어요. 50일 날이 됐어요. 예수님은 10일 전에 이미 승천했습니다. 아무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은 열두 사도예요. 그곳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각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열두 사도죠.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소리를 듣고 다들 소동했잖아요. 다 놀란 거죠. 그리고는 오순절 날이라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은 2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레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네. 이게 오순절 날 일어난 일이에요. 1년 중에 세 차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서 오순절 날 이들이 모인 거예요. 오순절 날 그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열두 사도에게. 그래서 그 방언으로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몰라요. 방언으로 말하는데 방언으로 듣게 된 내용은 성경의 내용은 몰라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가 누구냐면은 지금 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에서 온 사람, 이게 오순절날 다 온 거예요. 애굽과 리비아에서도 왔어요. 그리고는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도 이 유대교의 신앙을 가졌는지 로마에서부터 왔어요. 이렇게 각 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각 나라 사람이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거예요.
방언을 했는데 방언한 내용이 뭐라고요?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대요. 내용은 몰라요.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 잠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나누기 원하는군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로요. 하나님의 큰 일을 쓴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령의 그러한 체험으로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쓴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책들을 많이 쓰잖아요. 미국에서도 성령파죠,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쓴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로 재림에 대한 거예요. 재림에 대한 거에 또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신부의 영성, 그런 게 대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성경의 관점이라는 게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썼어요, 내용을. 여러분, 오늘날 같은 그런 성령 체험을 많이 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이 내용을 썼을 거 아니에요. 이 방언으로 말할 때 방언으로 들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래요. 근데 안 써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옛날 같았으면 제가 오늘 말한 것을 전에 한 7년 전에 말했더라면 제가 이랬을 사람이에요. 에휴, 자기네가 성령 못 받으니까 이런 성경만 강조해. 제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뀐 게 뭐냐면, 이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데 한 절도 더 안 써놨어요. 우리 같았으면 궁금하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에 이 데어빌로도 형제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하는데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쓰는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후에 그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보였다는 거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걸 보였잖아요. 근데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만 40일 동안 부활을 보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여기에 계속 집중했습니다. 왜 40일 동안? 아니, 모든 사람에게 부활했구나. 저분 부활한 거 맞네. 이걸 보이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는 거는 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면 믿을 것 같죠?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40일 동안, 그럼 뭘 말씀하셨냐면 40일 동안 부활을 보인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킹덤, 하나님 나라, 킹덤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처음에 언제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이 회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킹덤이 하늘나라 왕국이 킹덤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초로 말했던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장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것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대요. 요즘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이 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걸 기억하면서요.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유명한 말씀이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게 부활하셔서 나누시면서요.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죠? 성령이에요.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이게 오순절 날이잖아요. 몇 날이 못 돼요. 이게 10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왜냐면 40일 동안 보이셨죠? 부활하셔서 40일, 43일, 43일 동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됐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 성령이 부어졌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대요. 물세례는 뭐예요? 물세례는 물에 잠겨 죽는 거예요. 물세례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물세례는 물에 잠겨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성령세례는요? 성령세례는요, 성령으로 잠기는 거예요. 나는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데요. 다시요.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오순절날 이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방언을 듣고선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그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죠. 자, 32절, 3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네. 지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했고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부활한 거 아직 몰라요. 지금 부활은 40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보였어요. 부활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그걸 보고 다 놀랐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예수를 신제라. 그리고 우리들은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봤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했었다. 우리가 다 봤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했다는 거죠. 이들을 못 봤어요. 지금 전해 듣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승천했는데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어서요.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지금 너를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은 승천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이랬어요.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은 34절, 3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네, 여기에요. 이 오순절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다윗은 알고 기록했다. 예수께서 승천할 것을 시편에 미리 기록했다 하고선 시편을 인용해요.
시편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읽을 때 오랫동안요, 아니, 시편은 모토로 인용을 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지. 전 이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 얼마죠? 제가 구하는 건 하나예요. 성령. 성령 받아야 돼. 주님, 성령으로 세례를 주세요. 전 이것만을 기도했었어요. 오랫동안. 때예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이것만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교회가요. 제가 살던 세대에 이 대학생 때부터요. 교회마다 표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춘계, 가을, 부흥회, 춘계, 부흥회가 딱 요때예요. 보통 해마다 춘계, 부흥회가 오순절 때예요. 지금처럼. 딱 지금이에요. 그러면 다 부흥회가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부흥회 하면은 마지막 날만 안수를 해줘요. 이 부흥 강사가. 저는 이렇게만 살아왔어요. 그래서 1년 중에 제일 컸던 게 오순절날 성령 받는 거였어요. 그렇게만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나? 저는 그런 경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원도 많이 다녔고, 한월산 기도원, 용문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그렇게 제 때는, 제 시대는 유행이었어요. 기도원이. 그런데 그렇다고 성령을 받은 거는 가장 힘들었던 데가 김해에 있는 무척산 기도원이에요. 무척산은 진짜 어려워요. 올라갈 때가. 그렇게 가도 뭐 저는 성령을 받은 거는 그렇게 경험한 것은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오순절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전생애를 뒤돌아보게 돼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지금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죠. 근데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시편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을 시편 110편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사도 베드로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신 말씀을 시편 110편을 인용한 다음에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오순절 설교의 마지막 파트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를 마지막 부분에 오순절날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이날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의 결과는 뭐예요? 마음이 찔렸어요. 오순절날 일어난 역사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선요. 성령을 받은 그 각 사람, 각 나라 사람의 방언으로 다 들었는데 설교를 듣고 나서 들은 반응이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오순절 날입니다, 오늘. 오순절 절기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마음에 찔려. 그들은 마음에 왜 찔렸죠?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모르고 왔어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모여온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 모이는데 지금으로부터 50일 전에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36절이에요. 설교 마지막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승천하신 예수가 아니라 50일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오순절에 6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는 지금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저 예수를 우리가 죽였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말에 그들이 누구예요?
오순절날 모여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아픈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마치고요. 베드로 마음엔 나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린 그들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랬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What shall we do?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들이 구한 반응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회개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이거예요. repent예요. 그냥 회개하라. 그리고 예, 성경에는 그리고가 나와 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은 뭐예요? 오늘날의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은 이거예요. 예수 믿으세요예요. 오늘날의 복음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죠?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기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죠. 복음으로.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킹덤이 가까웠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선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오늘날에는 뭐예요?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다시요.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을 기억하면서 다시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그 마음에 찔렸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말했죠.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아니, 선물은 요구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명절날 선물을 가져가잖아요. 명절날 그 외갓집에 가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선물을 가져가잖아요. 추석날, 추석에 고향에 가면 뭐예요? 선물을 가져오잖아요. 선물은 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이거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선물이에요.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죠. 이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죽는 겁니다. 세례는 침례예요. 침례는 뭐예요? 인간은 물에 잠기면 죽잖아요. 그 세례는 뭐를 가리켜요? 세례는 노아의 홍수 때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잖아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 자체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지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은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에게 주님이 맡겼습니다. 의의 도를 전하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너희들 지은 것을 후회하셔서 물로 심판하려고 한다. 다 물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할 텐데 세상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8명, 8명만 그들이 연합됐어요. 여러분 여기에요. 방주를 함께 만들어서 같이 지은 사람들,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연합됐어요. 그들이 같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노아가 전했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겨우 8명만이 노아가 받은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구원과 교회가 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승천절부터 지금까지 매주 이 말씀을 지금 멘트로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랑 교회로 연합되는 거랑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전하기 위해서요. 이 지금 시대가 인터넷으로 전하는 것은 정말 생각해서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이게 서울의 의원교회에 이 시차가 12시간 차이를 가지고 제가 지금 뉴저지에서 미국에서 서울 의원교회에 설교한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마틴 루터가 들었으면 기절하실 일이잖아요. 보통 일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당연한 것이 지금 시대는 당연한 거지만 놀라운 일이잖아요. 마틴 루터가 들었으면. 근데요, 지금 인터넷으로 듣는 분이나 보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복음이 연합됐다면요, 함께 방주를, 교회를 이루어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래요. 이게 분리되면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코비드-19 이후에 줌으로 교회가 아주 늘어났잖아요. 이건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지 못했죠,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6월 20일 날 한국에 도착하게 돼요. 아직은 표도 안 샀어요. 근데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이거 주님이 가게 된 거 확실해요. 그러니까 미리 선포하게 된 거예요. 이건 그때 나눌 거예요, 만나면. 뭐냐면, 구원받는 거에 말씀이랑 연합된 것과 교회가 되는 것은 동일해야 돼요. 이게 막 조심스러운 거예요. 다시요. 오늘 본문에는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 오순절날 받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린 자격이 없는데도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오순절날 받게 된 게 성령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저 좀 더 나누기로 합니다. 성령은 선물이에요. 이것을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을. 제가 오순절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나누지만 정말 성령께서 이 말씀이 이게 정말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 선물이구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는 정말 받았나 이것을 이 앞에 오늘 서게 되기를 바라요.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불불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저분에게 임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라 라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저분은 예수님이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라고 말했어요. 복음 시작부터 말한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거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이잖아요. 십자가의 그 대신 죽는 그 보혈의 공로의 죽음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인인 여자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생수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을 그리고 물을 달라고 말하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해야 했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생수가 뭐예요? 이 생수는 선물이에요.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이것을 미리 말한 거예요. 이것은 오순절에 부어질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요. 우리 속에서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샘물은요, 물이 솟아 올라와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그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 속에요, 생명이 되는 나무는 어떻게 꽃이 펴요? 꽃이. 나뭇잎이요. 땅 속에 뿌리를 타고요. 땅 속에 묻혀있는 뿌리를 타고요. 물이 어떻게 해요? 물이 올라온 거예요. 신기한 게요. 물이 올라온 거예요. 생수는 물이 올라온 거예요.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주님이 말한 거예요. 처음부터 말해왔지만 베드로가 오순절날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 오늘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다시 봐요. 사도행전 다시 봐요. 사도행전 2장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 대한 거예요.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38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은요, 이 성령을 한 번 받으면 또 받아야 돼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아니면 또 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뭘 받아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이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은 선물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줘요? 회개한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요, 혼낼 때마다 참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꼭 혼을 낸 다음에 있잖아요. 그냥 혼을 내면은요, 혼을 내고 나면 꼭 있잖아요. 꼭 딸기 사줘요. 기분 참 더럽더라고요, 그냥. 어렸을 때 너무 싫었어요, 어머니한테. 왜냐면, 아, 그냥 혼만 내고 말지. 왜 딸기는 왜 먹여주는 거야? 아,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뭐 딸기 먹으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다, 앞으로. 우리 어머니 90세인데요. 지금도 묻고 싶어요. 왜 그러는지. 뭐냐면은, 저한테 딸기를 줘도 있잖아요. 딸기가 선물이 아닌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 책망을 했으니까 똑바로 책망을 받아. 이게 저한테는 이게 뭐 컴퓨터돼 있어요, 이게. 저한테는 딸기 하면 저한테 선물이 아니에요. 혼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사실은 이게 말씀이 좀 많이 막혀 있어요. 그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 그 책망할 때마다 딸기 사준 거.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회복되기 원하는 건요. 성령은 선물이에요. 우물가 여인한테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말했어요. 우물가 여인한테. 그 여자한테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딸기에 구하였을 텐데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구했을 거야. 그 선물은 뭐예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가 어떤 경우에는요, 성령 받은 거는 그 마음에 이제 목마르지 않은 거야. 이렇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선물이에요. 누구에게 줘요? 회개하면 이 선물로 받는다는 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왜요? 오순절 날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의원교회 위에, 그리고 의원교회 함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성령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왜 이 말 하냐면요. 옛날에 기도원 가면은요, 기도원에 가서 있잖아요.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성령 달라고. 여러분, 그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에 기도원에 가서요, 성령 세례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대가잖아요, 대가.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그건 대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순절날 이 설교 중에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준다. 이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선물이에요. 대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사함이 뭐예요? 죄사함도 선물이에요. 대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단 하나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회개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회개만 하면.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다시는 세상에서 샘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의원교회 위에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요.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선물입니다. 어쩌면 모태신앙이 위험해요. 모태신앙은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데요. 근데요, 회개한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신 분들한테는 묻고 싶어요. 내가 정말 회개했나? 모태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나밖에 모르는구나. 내가 나를 믿는구나. 이런 회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날을 알게 해요.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하잖아요. 오늘 밤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우리 안 버립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안 버립니다. 우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경험이 많이 있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죠. 회개해야만,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회개하면 모든 게
회개에 걸려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물세례는 죽는 거예요. 물세례의 핵심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예수 이름으로 죽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회개한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의원교회를 통하여 전파되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은 오순절날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일주일이 되기 전에 성령이 부어주신 오순절날, 저희가 그날을 기념해 모였습니다. 주님,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된 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날 모였습니다. 주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으며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누구든지 이 나눔과 질문 시간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거 음향이 좋지 않죠? 음향이 막 빨라 떴다가 더디게 늦게 나오다가 막 그러죠. 예, 예, 나눠주세요. 지금 이 시대에 퍼진 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평생 영향을 받았던 잔 스타트가 해온 거예요. 잔 스타트가 성공의 신부로서 그렇게만 해온 거예요. 저는 그분이 우상처럼 그분을 성경처럼 믿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지금 주님 보여주신 거 제 뇌출혈 때 있잖아요. 저는 뇌출혈 때 로이 존스 목사님 책을 한 권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로이 존스 목사님은 저는요, 율법주의자라고 있어요. 사랑이 없고 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고 책은 너무 두껍게 써놔서 그냥 화가 나고 이런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근데 뇌출혈 때 제가 회개할 때 회개하는 도중에 있잖아요. 영화 화면처럼요. 로이 존스 목사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다. 잊을 수가 없어요. 난데 뇌출혈 때 로이 존스 목사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저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로 지금까지요. 로이 존스 목사님 책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예요. 왜요? 왜냐하면요. 이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그 빌리그리암이 맨하탄에서 센트럴 파크라는 아주 큰 그 공원에서요. 처음으로 크루세이드 집회라는 걸 했어요. 그게 빌리그리암 사람이 완전히 떠버린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그날 뜬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이미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요. 천주교에서 많이 모였어요. 천주교 수녀들도 많이 모였어요. 그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천주교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노래를 했어요. 그때 아마 햇분이라는 사람이 노래했어요. 크리스마스 캐롤 많이 부른 사람. 그런 사람이 그날 노래했어요. 그 나중에 데이비 분도 노래했나요? 그렇게 해서 그게 부흥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온 게요. 결신자 집회예요. 빌리그리암이 말했어요.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앞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날 모였어요. 그날이 빌리그리암 사람이 떠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리그리암이요. 이제 미국에서 알려진 사람이 된 다음에요. 독일에서 있잖아요. 빌리그리암 집회를 독일에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빌리그리암 그 집회에 위원장을 삼은 거예요. 위원장을 삼았는데요. 이것을요, 로이드 존스가 반대해요. 뭐냐면, 로이드 존스가 왜 반대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로 결신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반대해요. 그날부터 이제 로이 존스는 영국에 제거된 거예요. 그때요, 영국의 성공의 신부 잔 스타트가 있잖아요. 대신에 영국의 빌리그리암 집회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런던에서 30일 동안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노래하고
간증해, 한 달 동안. 그리고 똑같이 빌리 그레함이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손 들라 그랬더니요. 매일매일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잔 스타트랑 빌리 그레함이 하나 된 거예요. 로이 존스는요. 거기에 연합되지 않았었죠. 이렇게요. 복음이 달라요. 잔 스타트와 로이 존스의 복음이 달라요. 저는 그런데 몇 년 전까지요. 제가 잔 스타트 책만 봤어요. 왜냐하면 잔 스타트는요. 책이 너무 쉬워요. 그리고는 간결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 번은 너무 떨면서요. 잔 스타트가 쓴 책 중에 최신 책이에요. 그게 어버브 올인가 그런 내용이 책인데요. 그 책을 읽었어요. 내가 평생을 존경하고 따랐던 잔 스타트 책을 읽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잔 스타트의 놀라운 설교예요.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은 그의 사랑에 매료당한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와, 정말 다르구나. 내가 평생을 존경했던 잔 스타트, 그거 가짜구나. 그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구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회개했을 때요, 제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흙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피에 무관하다. 여러분, 복음은 사랑만이 아니에요. 복음은 의 앞에서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라 이 구원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나눠주세요, 누구든지. 예. 네, 목사님, 그 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도 이렇게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의외로 회계 복음을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네, 맞아요. 목사님은 혹시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실 때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해하는 회계는 뭐냐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때 빼먹었으니까. 오순절날 설교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죽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했잖아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돼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주인이든지 내가 주인이든지 중간이 없어요. 근데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의 공로만 믿으라는 거예요. 주는 예수님이 주가 되는 게 회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지금 박승훈 전사님이랑 마친 다음에 보는 책 있죠. 거룩한 구원. 거기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너무 잘 설명해 놨어요. 뭐냐면은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틀렸다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끝이에요.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조지 히필디와 동역했던 두 사람은 코네티컷의 이 부흥의 회개의 역사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틀리다 그러면은 2000년 교회 사랑 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으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믿으려고 하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더 최근에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A.W. 토저. A.W. 토저가 똑같이 말했어요. 뭐냐면 A.W. 토저는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영적 기도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영적 기도를
진지하게 따라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형리를 오픈해서 말했어요. A.W. 토저가. 그 책이 어디 나오냐면요. A.W. 토저가 쓴 Born After Midnight이라는 책이에요. 옛날 책은 거듭난 자의 생활. 최근에는 능력인가?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책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본 제목은 이거예요. Born After Midnight.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챕터 1에요. 영접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진지하게 따라했지만 그 사람은 순수하게 따라 영접 기도를 했지만 그 사람은 영적 논리에 희생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영접했다고 이제 그러면 형제님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영적 논리에 희생됐다는 거예요. 사형리로. 그것이 A.W. 토저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로이드 존스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분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은요. 그것을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비난을 해요. 뭐냐면 로드십 셀베이션 뭐냐면 예수가 주가 돼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말한다고 비난을 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근데 그들은요. 이 말을 A.W. 토저,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이 다 말했다는 것은 절대 인용하지 않아요. 유의한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로이드 존스 그리고 A.W. 토저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만 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가 되면은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어떤 때는 재물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가 드러나지죠. 그리고 가정 행복에서 드러나져요. 가정에 누가 주인인지가 드러나져요. 다 회개의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오늘 질문 너무 감사해요. 오늘 예배 때 제일 먼저 일찍 온 사람이죠. 그 정말 감사해요. 예. 그게 회개의 핵심은 주인 바뀌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 오늘 그냥 그 질문이 오순절날 아주 그냥 정말 제 가슴에 꽉 차게 되네요. 감사하게요. 예, 누구든지 또 나눠주세요. 뭐, 오늘 또 그 초신자, 왕초신자 왔어요. 오늘 궁금해서. 정말 초신자 질문이 정말 궁금해요. 예. 그 왔어요. 왕초신자? 그분. 우리는 정말 광신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초신자가 필요해요. 예. 아, 손들어, 할렐루야. 예. 예, 손들어 감사해요. 왕초신자. 예. 아,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직은 제일 어려운 게 저희가 이제 아, 여태까지 예. 아이고, 반가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그 회개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자아라는 거를 없애라고 이제 예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뭐 대부분 판단을 지었을 때 제 생각으로 하고 이제 뭐 제가 순간적인 생각하는 것들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래서 중간중간 일을 할 때도 뭐가 됐든 계속 어떻게 판단을 지어서 행동을 할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얘기가 광범위하고 어려운데 자아를 없애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저 왕초신자한테 묻고 싶어요. 왕초신자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아니, 잡음 때문에 못 들었어요. 결혼했어요, 혹시? 아직 안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결혼하면 알아요. 맨날 싸매요. 결혼하면은 처음에 죽을 것만 같지만 결혼하면요. 몇 날이 못 돼요. 결혼하죠. 결혼할 때는 천국과 비슷한데요. 그거는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안 돼요. 그건요. 로미오와 줄리엣 두 명도 안 돼요. 결혼하면 첫날, 그날은 천국 같은데요. 몇 날이 못 돼요. 들어가는 건 자아예요. 자아. 왜냐면요. 주님이 죄는 자백부터 하게, 죄는 고백하게 하세요. 자아는요. 성경에 자아를 고백하라는 말은 없어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결혼에 살면서 주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하면은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들어봤죠?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있잖아요. 아, 이건 이제 설명을 제가 미안해요. 이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돕는 배필이란 말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신기한 게요. 어게인스트예요. 대적하는 배필이에요. 어게인스트 하는 배필. 아주 히브리어가 어려워 보이지만요. 결혼해보면 피부로 느껴질 거예요, 아마. 주변 친구 결혼하면은 면달이 못 되어서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대적하는 배필인 걸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왜요? 서로 자아가요. 우선 프라이어리티가 다르잖아요. 서로 달라요. 음식점만 가려고 해도 다퉈요. 여행 가려고 해도 다퉈요. 왜요? 서로 달라요. 결혼해서 드러나는 건 자아예요, 자아. 왜요? 여러분, 주님이 결혼해서 만나는 사람들이요. 돕는 배필이 서로 남자, 여자가 반대예요. 성향이 너무너무 반대예요. 하나 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렇게 됐죠? 그것은 뭐냐면 결혼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대상이 내 뜻대로 되길 바라지만은요. 사실은 남편이건 아내건 간에 있잖아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따르길 바라지만은 똑같이요. 우리 스스로도요. 죽으면 죽어도 있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자아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결국은 가정 속에서요. 드러나는 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져요. 여러분, 결혼의 자리도 사실은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구나. 예수님도 따르지도 못하고 부닥치긴 하고 그 앞에 서게 돼요. 아, 저기 책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초신자를 잘 나눠줬어요. 네. 회개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아를 내려놓기가 죽을 것처럼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해 완벽하게 예, 했습니다. 걱정 마요. 결혼하면은 그날이 와요. 그날 다시 질문해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아까 권사님이 나눠주신 다음에 얘기하시던 중에 존 스토트가 네, 얘기했던 거를 보시면서, 아, 이게 틀렸구나라는 걸 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고백이 틀린 이유가 좀 약간 제 수준에 좀 들어간 건 부끄럽긴 한데,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얘기했던 것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틀린 고백이 있다라고 알게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저 스스로도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주님에 네. 대한 두려움도 없고 회개도 없는 사람이 그냥 설탕 치듯이 하는 그런 아, 고백이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좀 바른 관점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서 질문. 네. 맞아요. 맞아요. 땡큐. 왜냐면요. 전적 타락을 회개해야 돼요. 로마서 3장에 전적 타락. 사람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 생각에 찾아보기 바래요. 존 스타트가 로마서 3장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전적 타락을 뭐라고 설명했는지. 로이 존스는 너무 분명하게 설교해놨어요. 로이 존스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말하는 게 모든 사람은요. 전적 타락이에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이 믿음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예수를 죽일 사람들이에요. 지금 존 스타트의 그 질문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아직도 이것이 이 다른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제일 처음으로 선물 받은 영화예요. 베이직 크리스천리티라는 책이에요. 존 스타트가 쓴 책이에요. 영어로 받은 책인데 베이직 크리스천리티라는 책이에요. 존 스타트가 쓴 책.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세례 받자마자 처음으로 읽은 책이 그 책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빠진 거예요. 글로. 그 전에 본 책이 Born After Midnight이라는 책이에요. A.W. 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존 스타트 책을 빠져버린 거죠. 제가. 베이직 크리스천리티라는 책을. 예, 오늘 아주 질문들 너무 감사해요. 오순절 날에. 전적 타락을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고 전적 타락을 회개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회개의 핵심이요. 오늘 아주 너무 좋았어요. 감사하게. 네. 충분히 됐죠? 오늘? 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설교 이후에 설교에 대한 나눔이 정말 의원교회를 사용하셔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펠로우십을 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눔 속에 교리가 아니라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왕이 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눈물 나도 우리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찾는 자, 주님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 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주님만을 믿는다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며, 똑같이 성도 안에 살아계신 상대방 안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복음의 눈이 열리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복음의 교제 가운데서도 대화 속에 역사하셔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에 사로잡힘 받게 하시며, 오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재판을 당하는 재판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의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며 주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